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향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꿈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출세, 행복, 건강, 그 등등. 저도 꿈이 있습니다. 지난 삶을 들어보면 참 많은 꿈을 꾸어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저에게는 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십자가의 꿈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꿈.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를 향해서 달려왔고 또 몸부림쳐왔고 애써왔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를 위한 내가 꿈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다가오는 이 성금요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성금요일의 의미를 아십니까?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성금요일에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되었어도 안 되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을 희생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기념하며 또 기도하는 날이 이 성금요일이 되어야 합니다. 빈자리를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매년 이 성금요일이 오면 왠지 모르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고 또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그냥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너무 예수 믿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 때문에 무섭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돌아서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목에 매달고 다니는 휘황찬란하고 금빛 나는 아주 멋진 형태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중죄인에게 가하는 가장 크고 혹독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저는 목사가 된 지 이제 20년도 다 되어가고 신학을 시작한 지 20몇 년이 지나고 매일처럼 여러분들보다도 조금 더 성경을 보고 매일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방법을 놓아두고서 정말 그렇게 왜 바보같이 그 미련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진짜 십자가가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무게보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과연 가벼울까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수모, 이 치욕, 이 억울함, 이 분노, 이거보다 그 십자가가 더 우리가 더 치욕스러울 수 있을까? 십자가보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삶의 무게를 느끼고, 우리가 분노해하고, 억울해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은 대부분 나 개인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 예수가 수모를 당하고, 예수가 고통을 느끼고, 예수가 짊어졌던 그 삶의 무게는 예수 자신을 위해서 당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는 그 어떤 무게보다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 무겁고 두려운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치욕스러움보다 더 가장 치욕스러웠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수모가 당하고 가장 무겁고 가장 두려웠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셨답니다. 그렇게 낮고 천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왜 예수님은 고통과 저주를 안고 죽음으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셨는가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얼마 전에 그 답을 한 가지 찾았어요.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사랑. 우리를 향한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통한 꿈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꿈은 바로 죽어야 산다는 그 사실, 죽어야 부활한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와 법칙과 뜻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조차도 울고 불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저 십자가를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했으나 마지막 고백은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그 예수님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한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인간의 모든 고뇌와 절망과 수모와 죽음을 안고 서야 하는 그 두려운 자리 앞에서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멀리하게 달라.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그 간구가, 그 부르짖음의 순종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이랍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소망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눈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삶의 불안, 두려움, 무게, 수모, 억울함, 분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걸 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상징적인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십자가, 우리의 믿음의 종결, 마지막도 십자가, 그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도대체 이런 법칙이 어디 있답니까?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칙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법칙이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 속에서는 두 가지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나는 십자가를 붙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도리어 죽어요. 겉들은 살아나는 것 같으나 죽는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일 때 살아난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만 살려고 그래요. 너무 자기만 바둥바둥거리며 살려고 그래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신앙도 필요 없어요. 나만 있으면 돼.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일 때 그때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나요? 무엇으로 따라가야 하나요?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십자가랍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살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기가 힘들죠. 힘들잖아요. 그죠? 그게 십자가랍니다. 힘들지만 지켜야 하는 그것. 말씀을 지키면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것. 말씀을 지키면 친구들로부터 너 왜 금요일날 교회 가니? 오늘같이 좋은 날 한 잔 먹자, 놀자, 위켄드, 롱 위켄드, 오늘 놀러 가자. 거기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서 주님 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 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금요일 저녁만큼은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자체가 오늘 이 시대에 그 자체가 십자가랍니다. 그죠? 여러분 십자가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그 당시만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가 당시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그 이유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지만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모두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광야에 가서 미친 듯이 말씀 붙잡고 실험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알았던 딱 한 사람, 바나바가 다소의 고향으로 가서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세워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따랐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준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예배입니다. 마음에 갈망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예배가 없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의 간절함을 사모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랍니다. 믿음의 자리랍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도 가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신앙도 가짜요, 믿음도 가짜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선교도 예배도 기도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부르짖음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은 허무요, 불신이요, 무기력한 믿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먼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비록 살아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안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신앙의 정수, 그 끝을 보여주는 고백입니까? 그죠? 우리의 고백도 이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힘들어도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바울처럼 고백함으로 그 고백하는 그 순간의 자리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나가는 그 전율, 그 찌릿함, 그 전율이 내 몸을 흐르고 지나갈 때 그때 순간 신앙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진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다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하니라. 이야, 이 말을 곱씹어 수없이 제가 읽고 또 읽어도 이렇게 위대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에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을 하였을까요? 바울은 세상의 신분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석 졸업자, 차세대 사내들인 공예의 차세대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될 이 사울에게 지금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로스쿨의 수석 졸업에 당대 최고의 학벌, 최고의 가문, 최고의 권력을 지닌 이 바울이 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했을까요?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가 가장 최악의 도구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니, 야, 이거는 미쳐도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말이 아닙니다. 도저히 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위대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의로움이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해로 여길 수 있던 것, 나쁜 것으로 다 분토처럼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말씀에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알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수없이 많은 지난날의 자신의 배경, 백그라운드를 포기할 수 있었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그 고집과 집념, 그의 신앙의 결단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바울의 신앙의 실천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하는 예담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나에게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가졌던 그 꿈, 십자가를 향한 꿈, 그의 남은 생애를 그가 품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출세의 도구가 아니라 온몸으로 예수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쳤답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꿈을 갖고 싶어요. 많지 않지만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를 향한 꿈이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실로, 정말로, 진정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꿈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요즘 톡톡이 하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내려놓아라 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저에게 이 십자가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두렵고 떨렸는데 그게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여러분 지금 삶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두렵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벽적간두 위기 앞에 놓여졌다고 느끼십니까? Don't worry.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만 보면 살 길을 주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만 십자가만 봐도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통째로 망했잖아요. 여기는 10명 넘잖아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열정, 그 꿈만 있으면 이 토론토를 살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주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이때는 괜찮아요. 살릴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절망으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드리는 이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 아니라 놀라운 은총의 십자가로 매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꿈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며,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멋지게 나가는 꿈을 우리가 함께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성천 예배의 의미를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를 이제 확장해서 해야 되는데, 보이시죠?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시작. 둘째, 셋째. 그래야 아멘.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체성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확인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금 돌아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음이 없으셨다면 어찌 내가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그분의 놀라운 은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확실히 나에게 무섭고 떨리는 전율, 저주의 도구이면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니까 나에게 놀라운 은총의 도구임을 저는 한 번 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참된 놀라운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를 먼저 발견하고 고백되어질 때 내 안에 드는 나의 그 분노, 억울함, 그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고백하고, 원래 제가 오늘 성찬식은 세례교인 이상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도 괜찮아요. 처음 나오신 분 괜찮아요. 세례받지 못한 분 괜찮아요. 그 혼나면 제가 혼날게요. 하나님 앞에. 야, 세례교인 아닌 거를 왜 성찬에 참여하겠냐? 맞더라도 제가 마실게요. 한 가지, 이거는 분명히 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십자가, 그걸 원하시는 분은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아무도 안 나올라. 이것을 통하여 참된 십자가를 짊어지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